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근데 그런 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앞에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이것들이 뭐라고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 넘어야 되죠. 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들어오는 시골이었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이제 그 길이 질퍽하니까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하필 이제 장날인데 비가 와서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은 봐야 되겠고, 버스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까지는 약 7km가 걸려요. 7km. 근데 그 7km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산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산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을 넘어서 장을 이렇게 가셨어요. 산이라는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지 않으면 장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 앞에 이런 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장애물이 나타나냐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즉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놓는다는 거죠.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면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보통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상혁 선수라고 아십니까? 우상혁 선수, 우리나라 높이뛰기 대표 선수인데 대단히 잘해요.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가지고 막 1등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작년인가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서 이제 2m 31cm를 뛰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2m 31cm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 근데 그 선수가 처음부터 그런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1cm 1cm를 뛰어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리고 슬럼프를 만나게 되어질 수도 있었었고,
그런 것들이 그 선수에겐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게 되어지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장애물들, 그걸 돌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록이 되어지고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장애물들 앞에서 멈춰버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실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영적인 장애물들을 하나 넘을 때마다 우리의 실력이 더 쌓여져 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거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새벽 기도하는 것 힘이 들어요. 전도하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 전도하는 것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자꾸만 가로막혀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 육신의 피곤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더 자고 싶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때로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창피한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앞에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란 말이죠. 이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그리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나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정해버리면 그것이 우리 한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한계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것을 돌파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돌파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나 십자가 지고 죽는 거 그거 그냥 우스운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느끼실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은 예수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지신데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과 장애물이라는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 장애물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면 그걸 장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조그만 돌 하나, 그걸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될까요? 길가를 가는데 장애물이야 집채만한 바위가 있게 되어진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죠. 그것을 넘어간다는 건 그리 쉽지 않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넘어가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리라? 나는 돌파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돌파하리라. 예, 돌파하리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더 기도해서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기도하니까 자꾸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서 이 장애물을 돌파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제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마귀가 내 앞에 장애물을 놓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마귀 물리치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장애물을 돌파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육신의 장애물이 있어요. 육신의 장애물. 뭐의 장애물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온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해요.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야지. 마음은 원해요. 그런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이 육신의 장애물을 우리는 돌파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자신을 이긴 자들에겐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자꾸 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 장애물을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온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요. 이유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내가 용서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용서하면 되고 나는 사랑하면 되고 나는 용납하면 되고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장애물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시간적 장애물도 있고 일의 장애물도 있고 사람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스스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로 우리가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장애물들을 장애물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전쟁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핑계가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자꾸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헌금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뭘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면 이 장애물들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을 정하는 규칙. 여러분, 규칙. 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규칙? 기도하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나 자신을, 우리의 육신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라는 거예요. 시계. 우리 다 시계를 사고 있죠. 오늘 우리 주아가 저한테 찾아와서 애플워치를 자랑했어요. 네 거냐 그랬더니 엄마 거래요. 시계, 여러분, 시계가 왜 발명되어진 줄 아십니까? 시계는 옛날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발명이 되어진 거라고 해요. 왜 수도원에서 발명이 되어지냐면 이 수도사들이 아침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시계가 없을 때는 그냥 해가 뜨면은 이제 일어날 땐가 보다라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었다고 해요. 시계.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난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게 규칙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매일 성경을 30분씩 읽을 건데 그 시간은 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할 거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칙이 없잖아요. 이런 규칙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언제 읽을까요? 시간이 나면 읽게 돼요. 시간이 나면.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날 때도 있고 시간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안 날 때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안 나니까 넘어가야지. 오늘은 힘이 드니까 넘어가야지. 오늘은 일이 바쁘니까 넘어가야지. 내일 해야지. 여러분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데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놓고 그 육신의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에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리라, 전도하리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살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살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살던 대로 살아가는 90%의 사람이 아니라 개척해 나가는 10%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10%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규칙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육신의 장애물들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파해야 될 장애물은 육신의 장애물을 이제 넘어서 이제 사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단의 장애물. 무엇이 있다고요? 사단의 장애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마귀가 등장하고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라는 장애물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마귀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이 장애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앞에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앞에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막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막 하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멈춰야 할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니, 장애물이 생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더 힘써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위력이에요. 위력. 비슷한 힘이에요. 비슷한 힘.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겐 그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그 장애물들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힘이 무엇일까? 이제 그 비밀을 알아야죠. 마귀를 이기는 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8장 9절 함께, 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잠깐 띄워두세요. 여기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왜 사자가 울고 있을까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자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 예, 어떤 먹잇감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먹잇감을 잡아채내서 잡아먹는 것이 우는 사자입니다.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을 자를 누가 찾아다녀요? 대적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의 능력.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를 삼킬 자가 찾는데 삼켜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삼켜질까요? 아니면 매 순간 흔들리는 사람이 삼켜질까요? 어떤 사람이 삼켜져요? 흔들리는 사람이 삼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삼켜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 받기를 결단하세요. 네, 은혜를 받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유, 오늘은 은혜가 되니 은혜가 안 되니 이렇게 말고 그냥 결단하세요. 나는 은혜를 받겠다. 나는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받겠다. 네. 자꾸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자꾸만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가겠다. 난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 네. 여러분, 자꾸만 왔다 갔다.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의 이 장애물 앞에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그 마귀의 장애물들 뛰어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변 환경의 상황의 장애물을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 환경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했습니다. 막 구제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쌀을 나눠주고 뭐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매일매일 잘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뭐 오늘은 나왔다 내일은 안 나왔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사역하지 않고 구제 사역에만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고 7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구제 사역 7 집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갈등이 사라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장애물들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들보다 우리 육적인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보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조정해서 나가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뭐 그래가지고 하지 못할 때도 있죠. 뭐 그거는 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장애물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잘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맡아보기를 권면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지죠.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이런 말 한 번쯤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으면 일을 조정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잘 조정합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리라, 내가 큐티를 먼저 하리라. 먼저 정해놓고 내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한 달치 봉급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먼저 내가 떼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규칙, 우리가 조정할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없고 전체 일이 바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이 주변 환경,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정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가 고픈 그 시간에, 정오 시간에 그 배고픔을 이기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픔의 장애물, 이것도 장애물이죠. 이것을 조정해내는 거예요. 조정해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애물들,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일에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요, 시간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 조정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조정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도 영적인 일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장애물, 사단의 장애물, 우리 환경과 상황이라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태산같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스가랴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무리 큰 산이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